우리 시편 145편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8페이지 구약 성경 908페이지 전후 앞뒤로 한 907, 908, 909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 18절 받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목사님이 핸드폰을 늘 가지고 옵니다. 시작 눌렀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정한 시간 안에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이랑 내일 이틀 새벽기도 설교 때는 우리 잘 아는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한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칼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칼빈을 지금 오늘 좀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질문해야겠네요. 예, 칼빈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니까 참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딱딱한 신학자라는 어떤 이미지가 조금 있죠. 그런데 아니면 좀 뭐 냉정한 냉철한 뭐 변증가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뭐 일견에 있죠. 하지만 목사님이 뭐 칼빈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칼빈은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정말 기도자 중에 기도자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칼빈은 기도에 관한 뭐 강의들이나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스스로도 설교랑 강의만 한 게 아니고 스스로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힘써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저는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 칼빈이 나름대로 정리한 자신이 성경을 보고 또 스스로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기도해야 할 6가지의 이유와 또 기도의 원칙 4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기도의 원칙 4가지 중에서 또 목사님이 좀 깨닫게 되고 받은 은혜들을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이걸 준비해 보려고 좀 이런저런 책들도 좀 찾아가 보면서 그 6가지와 4가지의 기도의 이유와 칼빈이 정리한 원칙 안에서 목사님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한 2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면 뭐 최악의 이제 주 강사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한 3개, 내일 한 2개, 3개인데 하나를 뺄까 싶기도 해서 하여튼 내일 3개 아니면 2개 정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은혜들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하는데 먼저 칼빈이 정한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뽑아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경외심을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외심을. 왜냐하면은 칼빈의 주장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다. 기도할 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식으로 전제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뭐 조금 기도를 거만하게 하는 거 말고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전제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려면, 내가 오늘도 주강사로 세워져 가지고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내려면 무능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늘 전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주님의 공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우리에게는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주님의 공의보다는 그분의 긍휼, 즉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고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에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칼빈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에 집중해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좀 정리한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 동기 수양회잖아요. 중고등부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수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들에게 좀 집중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아마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은 기도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칼빈은 대화라고 했지만 대화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훈련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도 실상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뭔가 갖춰져서 뭔가 구할 것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를 구해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도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져가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때는 우리가 그냥 뭔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풋살을 매주 금요일에 금요반 기도에 마치고 합니다. 금요반 기도에 마치고 막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리고 토요일은 좀 뻗어요. 이 풋살을 좀 하는데, 풋살은 공 가지고 아무리 자기 머리에는 메시가 있어도 나는 메시가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는 이강인의 그 멋진 모습이 있어도 나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자꾸 하거든요. 반복적인. 그래서 어떻게 공의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되느냐, 맞출 때 내 발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 좀 인사이드로 해야 되느냐, 아웃사이드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촬영해서 내 자세를 좀 바꿔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느낌을 가져가고 원리를 알아가고 조금 더 호전되고 나아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갔죠. 그러면 재미를 느끼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말해버리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했지 순간 내가 기도했는데 까먹었다고, 1초 전에 내 기도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그냥 뭔가를 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기도한다고 불 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렸으니까 일단 나는 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기도를 시작해버려야 될 것 같은 거, 이미 뭘 꺾고 뭔가 한다고 하고 내 주변에서 뭐를 하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를 찍는다고요. 우리 사진이 어제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빠릅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 누군지 모르겠는데 취재복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합니다. 어쨌든 자꾸 찍는데 내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나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강사 목사님이 보시니까, 아니면 간사 목사님이 보시니까, 취재부의 카메라에 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상한 좀 넌센스 같은 모습들이 기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그분께 합당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혼자만의 넋두리나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걸맞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대화에 어울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걸맞는 모습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배는 신명기 6장 5절을 대답으로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요 앞에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 성경은 기도에 너희의 어떤 마음이나 열심과 열정을 조금만 좀 담아도 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합니다. 적당히 하면 돼 이런 식의 표현도 잘 안 하죠. 할 수 있는 만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래 잘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인본주의적 마음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하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두, 전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ll your, 내 마음, 그리고 영혼, 그리고 힘, all이라는 단어를 다 썼다. all you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모습은 다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마음을 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다 쏟아내어서 그분 앞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분에게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어떤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사단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죠. 사단이 늘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로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편협하게 가지고 오고, 또 내가 내 잘못이나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합당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잘못 오용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대충적인 모습들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과 속 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내 마음만 가지고는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잘하려는 자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과 함께 겉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연습도 자꾸 해봐야 되고, 내가 틀린 문제만 좀 뽑아내 가지고 그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내가 뭘 모르길래 자꾸 똑같은 걸 틀리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 좋은 사람들 눈 감으랄까요? 왜 이렇게 슬픕니까 우리는? 한 7, 80%는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연애를 좀 해보면 내가 아무리 속마음으로 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그거를 표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자꾸 일십하고 이러면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일십의 사라짐의 초안은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잽싸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막 자꾸 이름만 보고 자꾸 안 보잖아요. 이름만 보고 그냥 걸을 사람들 알아서 걸고. 우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면은 내 속도 사랑하면은 겉도 자꾸 빨리빨리 대답도 해보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좀 만나기도 하고, 또 무슨 날이 되면은 작은 거지만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의 영은 그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자꾸 중심만 가지고 뭘 하려 합니까? 기도 시간에 그냥 가버려도 됩니까? 기도 시간에 좀 자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아서 내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왜 필요해요?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조직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정했으면은
그 시간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교회가 정했다. 새벽 기도가 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자고 하잖아요. 교회가 뭐 금요반 기도회가 성경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서 교회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정했으면 우리가 그냥 그 정한 것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자꾸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노란색 옷 입으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SFCT를 자줏빛으로 하라는 거 성경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했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좀 정해서 이때 하자 하면은, 우리 7시에 정해서 하자 하면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와서 어울리게 주님 앞에 좀 깨어서 소리 내서 힘을 다해 마음 다해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이거를 아예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염려하나? 목사님들 염려가 막 태산같이 있는데요, 근심과 걱정이 목사님에게 늘 있다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SFC 왔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얘는 또 잘할 수 있을까? 뭐 어제 저희 청년들이 직장을 마치고 새벽 1시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한 7시쯤에 창원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휴가를 내가지고 이틀이라도 좀 SFC들과 함께 현장에서 좀 기도해주고 하려고 왔는데, 저 목사님에게는 염려죠, 근심이죠. 목사님이야 뭐 운전 안 하고 왔잖아요. 버스에서 졸다 왔으니까 눈 오니까 정말 좋은 날씨다 이러고 왔는데, 얘네들은 그게 막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밤길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얼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와 근심이 되죠.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별림으로 서원해가지고 목사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결혼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그런 걱정이 좀 있는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간순간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씻고 코를 볼 때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과 칼빈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될까? 이런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나는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내 진로가, 내 앞으로 시험 쳐야 될 그 시험에서 합격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금요밤이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개인 경건이 됐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확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그분께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밤길에 뭐 누가 나를 좀 쫓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요즘에 하도 무섭지요. 쫓아와가지고 뭐 문을 닫는데 그 찰나에 손을 넣어가지고 발을 넣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밤에 누군가가 자꾸 나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참 이거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대단해. 그런 경험을 겪으면 염려가 돼요. 근심이 된다고요.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밤에 걱정이 되는데,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앞에 순찰차가 갑자기 삐요삐요 하면서 순찰을 도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순찰차로 뛰어가겠죠. 근데 뛰어가고 순간 안심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경찰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사람, 뭐 오해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쫓아오는 것 같이 느꼈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잖아요. 경찰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뽑고 훈련을 주고 뭐 가스총을 줘서 그걸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경찰차를 보면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안도와 확신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경찰을 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경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신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 말고 염려 말고 근심 말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염려, 근심의 모든 내용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압도하는 월등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잘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0장 5절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열의를 다 쏟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신앙의 감정들과 맞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근심, 그거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그것과 힘써 싸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찾아오려 할 때,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으려 할 때,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려 할 때 그것과 싸우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감정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확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늘 고민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5항에 대해서 주의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렇다고 이 허락이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심이 어리석고 사악하며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성경을 해석함에 이 성경 앞에서 기도하려 하는 우리에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면 뭐든지 다 그냥 아무 때나 쏟아내도 돼 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말씀을 좀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명할 때는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실상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와 싸워가고 있는 과정이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들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자꾸 내 뜻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기도에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자꾸 기도하면은,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본능대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온전하지 않을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너무 좀 거북스러운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뭘 인식하고 의식하고 신경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분의 뜻, 온전하신 그분의 뜻, 완벽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분이 울타리 쳐주신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무엇이든지, 진리가 인도하는 방향을 쫓아 무엇이든지, 그분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영역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분의 핏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 구해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실수하지 않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제일 먼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인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교회요, 강단이요, 설교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애써가는 노력들을 해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더 풍성히, 더 자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려고 만드는 사단의 여러 공격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시간이니까 뭔가를 해보려 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좀 적으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잠도 좀 깨고 내가 받은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직까지 잘 안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훈련이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어쨌든지 간에 말씀 시간에 놓치지 않고 적어내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다 뭐 필사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이고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이 증거될 때는 하나씩 체크해두는, 키워드라도 좀 적어두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강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내 입술에 익숙한 표현이 되도록, 그래서 그냥 내가 언제든지 그런 표현들이 내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훈련해 갈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들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갈 때 칼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기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부합해가는 기도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불안해하는, 염려해하고 근심해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정서들을 제어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시인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막 탄식해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게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해를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려가지고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이 자세, 우리는 기도 못하는 이 모습은 그대로 있은 채 성령님이 아이고 지환이 오늘도 기도를 못하고 있네 안타까워라 이러면서 우리 지환이 자꾸 너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저 어디에서 뭔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는 성경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딱 불을 꺼버리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에 탄식하고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믿지 않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이 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되는, 지금 장결자가 되어져 버린 내 동력자들, 내가 품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2023년 한 해도 더 많이 돌아보지 못했음을,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더 많이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는,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이대로 답부했던 내 걸음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싸워내려 하지 않는 내 스스로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 생기도록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탄식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역사를 먼저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 준비는 했는데 요거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앞에 영과 이 성령도 같은 겁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만을 가져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고 의지하라고도 말하지만 동일하게 무엇도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우리 모두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3박 4일 동안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하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 무엇도 우리가 계속 해가야 하냐면 깨어 있기 위한 싸움, 자꾸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찌르는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사탕이라도 뭘 이빨이 썩더라도 막 사탕을 먹어서 깨려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물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마시면서 내가 내 영을 깨우고 내 육신을 깨워가려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 조언들을 흔들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함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게 만드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합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의지해야 되지만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구해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힘써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내어야 할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간구가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도록 성령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깨어 있기 위한 싸움을 애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기도를 해라. 염려와 근심 가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때에 일하시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깨어 싸워가며 주님이 정해주신 것 안에서 그 방향에 맞는 기도들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